친구는 선택된 가족이란 말이 있죠. 친구는 선택된 가족이다. 잠언서를 보면 가족보다 이웃이 더 낫다. 어떤 친구는 가족보다 더 친하다. 그런 말씀도 있죠. 친구에 관한 설교를 하려다가 유한진 교수의 질환지교의 그 몇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친구 기다리고 있고 목말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허물없이 찾아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싶다 도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 입은 옷 갈아입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김치 냄새 좀 나도 흉보지 않을 친구. 비 내리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 질질 끌고 찾아가도 좋은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내 마음을 다 토해내 볼 수 있는 친구. 남 얘기 좀 했지만 그 말하고 나서도 혹시 뒷말 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 인디언 속담에는 친구를 이렇게 정의해요.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다. 친구는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 합니다. 기쁜 날에는 축하해주고 힘들 때는 응원해주고 모든 사람이 내 얼굴을 외면할 때 끝까지 내 곁에 남아서 내 슬픔을, 내 입장을, 내 마음을, 내 짐을 져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사람 두두 말고 한 명만 있어도 샌앤토니오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부름을 받아 교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변을 보면 사람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선교도 가고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살지만 정말 내 속내를 다 털어내올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성경은 우정에 관한 주옥 같은 말씀이 참 많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저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 앞에 세워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안을 하시는데 언제 제안하셨는가?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삐리리다, 나는 너에게 무엇이다라고 말하시네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내 친구라 하고 싶다. 얘들아 친구 맺자는 거죠. 아니 목사님 친구 맺으면 되지 뭐 카톡 할 때 인바이트하고 기분 나쁘면 리브하고 그러면 되지 친구 먹고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친구가 너무 쉽게 만나고 기분 나쁘면 떠나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적 간격과 예수님이 친구 맺자의 그 무게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죠. 주님이 지금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장벽을 다 파괴하고 제안한 제안인 거죠.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가 심히 부담스럽고 주종의 관계에 있던 문화 컬처 가운데 주님이 제자들을 쳐다보면서 너희들은 나의 누구라? 친구라. 제자들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심히 벅차기도 하지만 말도 안 되고 황송하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한 속에는 분명한 영적인 의미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희들 성도들과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 목자와 양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설득의 달인이고 가르침의 대가이신데 모든 관계성 속에는 가르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라고 관계하면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관계성, 부부 관계라고 하면 적어도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 순전성.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분이 이 땅을 살다가 거룩하신 남편 되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너무 더러우면, 우리의 웨딩드레스가 너무 더럽혀져 있으면 우리는 그 결혼식을 어떻게 부끄러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전적인 신뢰인 거죠.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 그런데 주님이 오늘 친구라는 단어를 빌려오셨네요. 무슨 포인트가 있어서 그 말씀 하셨을까요? 그것은 비밀을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친구들을 좀 찾아서 자신의 마음의 비밀을 얘기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힘들었으면 그 변덕스러운 제자들을 보면서 친구야, 내 마음 좀 알아도 하실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신이신데 이 죄 많고 미련퉁이 우리를 살려내려 하는데 알지를 못해. 그래서 답답해서 우라통도 터지고 억장이 무너지는데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 철없는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들에게 말 좀 하고 싶다.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도dum체 모르고 1도 모르니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비밀을 예수님께 알려줬는데 예수님이 그 비밀을 그 미련퉁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자니 관계를 설명하려 하는데 너희는 내 친구다. 너희들만이 내 친구다. 관계라는 것은 원래 역학관계예요. 힘 있는 자가 끌고 가기도 하고 힘 없는 자가 디펜든 되기도 하고 좋으면 붙고 싫으면 튕겨나가는 힘의 역학관계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우정은 너무 쉽게 깨어지고 내 입맛에 맞으면 인바이트하고 내 입맛에 틀리면 저절로 떠나버리는 우리의 우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금이 가는 우리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어떤 당시의 문화의 조건을 깨트려 버리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주도하는 주종관계가 아니라 상하관계가 아니라 너희들 내 옆에 서서 같이 어깨를 툭툭 부딪히면서 비밀을 나누면서 함께 걸어가는 친구가 되어주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글쎄요,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옆자리에 우리 주님이 앉으시면서 여러분에게 나는 네가 좋다, 네가 내 친구였으면 좋겠다, 네가 내 아버지 마음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내 마음을 말하고 싶은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내가 곧 올 건데 내 마음을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너를, 김집사 너를, 박목사 너를, 권사인 너를 내 친구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놀라운 파격적인 제안이고 신이 사람에게 친구라고 말하는 놀라운 선포, 비밀을 알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사람끼리도 서로 친해지면 그 친구의 성향도 알고 고민도 알게 되듯이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성도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성도는 주님이 뭘 소중히 여기는지, 성도는 주님 오늘 아침에 무엇에 눈길이 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친구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하나하나 마치 멀리 갔다 온 친구가 맛난 초콜릿을 줬을 때 그 하나씩을 풀어가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성령님의 놀라운 마음의 비밀을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이 친구라면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얼마나 놀라운 행복이며 얼마나 감격스러운 초대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른 것을 알고나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네가 내 친구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 음성이 들리고 계십니까? 마르틴 부부와 유진 피터슨이 친구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것을 굳게 다져주는 것이다. 시간을 들여서 상대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가장 그 사람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천천히 찬찬히 알아보고 인정과 격려를 통해 그것을 굳게 다져주는 일이다. 유진 피터슨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용할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흠집내려 하지 않고 속 생각을 알아주며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을 굳게 다져주는 사람,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친구라고요. 혹 여러분은 지금 성경 속에 친구, 우정관계 하면 다윗과 요나단이 훅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친구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의 시작과 끝의 여정 속에 그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흔들릴 때마다 요나단은 언제나 다윗을 굳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는 나이가 몇 살 정도 갭가 허락될까요? 한 5살, 3살 아니면 그냥 동갑일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과 요나단은 나이 차이가 몇 살 정도 났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그들의 나이가 요나단이 20살 많았을 거라고 말하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30살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30살이 어린, 자신은 왕자인데 목동인 다윗을 그렇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우정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겠는가? 그저 단순한 우정만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죠. 고민이 되네요. 사무엘상 18장 1절은 밝혀줍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답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 안에 있는 어린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비록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흔들거리지만 다윗은 하나님만 사랑했던 것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저는 다윗도 참 대단하지만 요나단이 더 멋진 남자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니까 요나단의 의식 속엔, 생각 속엔, 피 속엔, 생각 속에는 여호와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생명을 올인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올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올인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왕자인데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다윗이 눈에 보인 거예요. 금수저를 내려놓는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도록 끝까지 흔들거리는 다윗을 붙들어준 사람, 굳게 해준 사람 누구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굳세게 해준 사람 누구요? 다윗의 영혼의 친구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남은 인생의 정원에, 남은 인생의 커피 테이블에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에 붙들려서 내 입장을, 내 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다양해요. 근데 어떤 데 보면 유유상종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요나단과 요나답은 글자 한자 차이인데 이렇게 다를까 때문에 통탄하고 애통하고 개통한 적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친구는 너무 다윗과 좋은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잖아요. 요나답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와는 고귀하시다는 이름은 걸맞게 가졌는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죠? 심히 강교한 자다, 뱀이다. 이름값을 못한 거죠. 이름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거거든요. 자기 친구 암논이 큰 왕자인데 다윗의 계통을 이어갈 건데 말이죠. 자기 이복누이 타마를 연모해가지고 그를 사랑하는 걸 알고 이 요나답이라는 놈이 뭐라고 지어놨냐면 아픈 척해라. 왕의 다윗 왕에게 말아가지고 네 여동생 배가 다른 이복동 타마를 가져가지고 해서 겁탈해라. 이게 친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잘못된 친구가 잘못된 욕망에 붙들려 있는데 그를 막아주지는 못하면 거기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더 걸작이에요. 이 요나답은 강교한 자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전짜 왕자들을 죽였다는 소문이 들릴 때 이 요나답이요 왕에게 보고하는 뱀의 혀를 좀 보십시오. 내 주 왕이여 상심치 마소서. 젊은 왕자들이 다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이 요나답은 다 알고 있는 지략가요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리 뱀처럼 말한 거예요. 오히려 암논이 지은 죄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는 듯합니다. 저는 여기서 보면서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간관계의 친구는 다 거품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살아도 인생은 모자란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 예배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자에게 내 인생을 통째로 넣어주는 거라는 친구관계의 부정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아무리 지내도 꽝입니다, 여러분. 너무 분위기가 시리어스하니까 여러분 꽝이다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요나답은 그 친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이 없은 거예요. 자기가 욕망을 가진 그 친구에게 그렇게 나쁘게 조언해 주놓고 자기가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간 거 아닙니까? 친구입니까? 그러니 성경의 충고를 우리는 뼛속 깊이 피 속의 생각 속에 새겨야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사람 잘 만나야 돼. 교회 다닌다고 다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영혼을 다 자극하고 도움 주는 사람 아닐 수가 있어요. 말씀의 잣대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책임져요. 목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키스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합니다.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친구의 아픈 충성, 정말 거짓에 입맞춤하지 않는 친구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정말 나에게 가슴 아프고 순간 듣기에는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말해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한잔 해도 돼. 교회 다닌다고 막 그래.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거기서 잘못 가게 되면 한 번 실수하면 인생은 접혀지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친구들을 만나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가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인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공부를 잘 마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미국인 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는 교회에 목회자로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교회에 2단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교회 역사가 100년쯤 되면 별별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타락될 가능성이 많고, 교회를 타락시키고자 하는 사탄이 언제나 작동하기 때문에, 교회가 연수가 우리가 20년, 30년, 40년이 되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나 타락될 수 있는 거죠. 습관, 매너리즘, 세속적인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단호하게 그 성경 공부 모임을 중단시켰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공부 모임에 소속되어 있던 사찰 집사님이 그 교회의, 그 큰 미국 교회의 모든 키, 담임 목사 방키까지 다 포함된 키 뭉치를 집어던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중국인이나 일본이나 죄인들은 다 죄인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공부하던 중에 위원장으로 있던 카운슬 위원장이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3개월, 6개월, 7개월, 9개월이 흘러갑니다. 젊은 목사인이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 답이 없는 저에게도 전화를 주는 거죠. 시간이 흘렀는데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 30년, 40년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했겠죠. 아니, 우리가 친구로 지내온 지가 30년, 40년인데 그 젊은 목사 말을 듣고 교회에 남아있단 말이가.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 그런 전화를 계속 해대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로 그때 남아있는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자네와의 오랜 친구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성경 공부 모임은 더 이상 인정할 수가 없네. 자네와 내가 친구인 건 사실이지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 교회를 떠날 수가 없네. 더 이상 전화하지 말게. 그 젊은 목사가 얼마나 그렇게 말해주는 남아있는 집사님 한두 분 때문에 힘이 났겠습니까? 성도는 참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기다리고 계시고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욕망을 부추기며 여러분의 자존심을 살려주며 여러분 입장에서만 얘기해주며 헛하는 것에 맞장구 쳐주는 여러분의 그 어떤 여린 선을 이렇게 이해해주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속에 상할지라도 주를 위해 살도록 진실을 얘기해주는 친구를 원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친구 되신 예수님께 가깝게 붙어있는 예수님의 생각과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고 말하고 결정할 줄 아는 예수님의 친구들이 다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땅에게 있는 가치관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영혼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마음을 콱 다잡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혼의 친구라면 서로의 짐을 기꺼이 대신 져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죽어주시기 전에 너는 내 친구라 사랑의 극치를 보여준 거죠. 마치 우리 보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너희들 모두는 죽을 만큼 사랑하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흉내내지 못할 사랑의 조건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보면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면서도 가장 읽기 힘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만약에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뭐죠?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친구 되겠어? 우리는 쉽게 주저앉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나름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털퍼덕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백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백업할 수 없냐면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초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사랑이 참 없어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사랑의 뱅크 어카운트는 늘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얼마나 힘이 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 무한대의 사랑, 끝까지의 사랑, 끝까지 우리를 포기 못하는, 친구답지 않은 우리를 친구라고 여겨주시면서, 제가 생각해도 제가 예수님의 친구면 예수님이 쪽팔릴 것 같은데 그런 나를 여전히 믿어주고 계시면서 내가 너는 내 친구라고 해주시는 그분의 사랑에 도취되고, 무슨 단어가 적절할까요? 그 부분에 잠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품으면 주님은 계속되는 당신의 사랑을 퍼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내키지 않는데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 내 감정, 성격, 타일, MBTI, 정말 디스크 테스트로서는 나는 남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인데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내 안에는 없지만 하나님 그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퇴근을 하면서 그 한국의 그 청년 다니엘 기도회에 스피커로 나왔던 김연희 선교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어디 지구문 같은 데 있으면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고, 사랑의 탱크가 너무 바닥나 있는 목사 같지 않은 저를 생각하면서 오후 내내가 참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은 그렇고요. 이 김연희 선교사가 21살 때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갔는데 캄보디아 언어 하나도 못해,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가위바위보만 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가위바위보만 하겠습니다. 시작. 가위바위보.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한 번 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날에 더 많은 애들이 밀려오는데, 수백 명이 밀려오는데 와서 캄보디아 하나도 못해요. 그냥 뭐 했겠어요? 가위바위보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그 순전한 웃음과 정말 이를 활짝 드러내고 웃어주고 반겨주고 말이 안 통하는데 친구가 된 그걸 보면서 깊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돈으로 캄보디아를 섬기겠다고 기도도 해보고,
시간을 들여보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은 자꾸 네 젊음의 11조를 바쳐주면 안 되겠네. 그래서 이 자매가 결혼도 안 해봤고 싱글 처녀가 캄보디아를 잘하는 건데 내가 무작정 간 거예요. 가서 그녀가 하는 일은 그 열악한 곳에서 빈민촌에서 36명의 아이들에게 밥을 지어주는 엄마로 사는 거예요. 하루 한 끼 해결을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어린이들이 자기가 해준 밥 때문에 볼에 살이 뼈동뼈동 오는 걸 보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본 자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마음. 꿈이 없는 그들에게 세계를 품는 비전을 전해주면서 선생님으로 그를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자기는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아이들의 친구로 사는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셔도 저 외모가 아름답지만 저는 그녀의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의 얼굴 때문에 난 뭐지 목사인데 먹고 살만하고 집에 차도 2개나 있고 뭐 하는데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살고 있는 거지 지금. 저 자매는 1불만 더 있으면 아이들 만난 거 준다고 저렇게 얘기하면서 그 어린 아이들의 친구로 싱글 자매가 자기의 젊음 결혼 다 내려놓고 저렇게 살고 저렇게 행복하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행복이 없지? 저를 참 부끄럽게 한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녀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그들 아이들의 친구가 될 수 있었는가?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친구 되신 예수님과 김연희 선교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다른 분은 아니겠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 가서 날마다 내 죄, 내 교만, 내 더러움, 내 불평, 내 그 어떤 악함, 슬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있다가 일어나야만 나의 어깨를 누군가 다른 사람의 슬픔에 내 어깨 이 한쪽을 빌려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친구로 잠시라도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순종의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서로에게 짐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감당하기 벅찬 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슬픔의 짐, 아픔의 짐, 삶의 현장에서 겪는 시험의 짐, 인생의 좌절의 짐, 유혹 앞에 무너진 나 자신을 지켜보는 짐. 그런데 말이죠, 함께 맞서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오토도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면 내가 손에 힘을 안 써도 문이 착착 열리는 시대를 삽니다. 그냥 우리 하민이 외손자도 몇 개월 됐다고 요즘 이거예요. 힘을 쓰고 저항하고 맞서고 한가하고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저 올리기만 하면 되는 이 속에서 자기 것 모든 정보를 다 가축처럼, 한병철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 자신을 사육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니까 남을 위해 짐을 져주기는커녕 늘 내 짐이 무겁대. 내 짐이 무겁다고 생각하고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고 내가 제일 괴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제일 속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진짜 속상한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내가 일어나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의 친구니까 내가 아무리 어깨에 50견이 왔더라도 내 어깨를 밀어 넣어서 같이 그 사람의 짐을 지겠다고 하는 항구, 저항,
말씀, 말로만 해, 말로. 몸은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잘합니까? 제가 잘 못합니다. 제가 못한다고 이 말까지 못하면 우리 교회 문 닫아야죠. 정말 그렇지 않아요? 서로 같이 짐을 지고 같이 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자기 이름 드러나면 자리 쓰고, 자기 이름 안 드러나면 안 나오고, 예배 시간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안 좋으면 나가버리고, 무슨 말 들으면 그 다음 주 교회 안 나버리고, 그렇게 살면 짐을 지는 게 아니에요. 가족 아니에요. 성도 아니에요. 목사 아니에요. 원고에 없는 얘기를 계속해서 통역하면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짐을 지는 거예요. 짐을 안 지면 참 편할 것 같죠. 요즘 현대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도 똑같고, 어쨌든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편하면 다 좋고, 내 존심 상하면 떠나버리고, 카톡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마음대로 해요. 비참한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좀 더 나 자신을 돌아보며 푹푹 썩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고 하면 짐을 같이 지는 자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친구를 잘 선택하십시오. 미스터 컴플레인하고 맨날 만나면 커피값이 아까워요. 요즘 시대 교회는 전부 다 컴플레인이야. 잘 시작했다가 스테이크 좀 한 조각 입에 넣으면서 그 다음부터 다 머머링이야. 존중이 없는 시대, 존경이 빠져버린 시대, 감사가 없는 시대. 저는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미스터 컴플레인하고는 이혼하시고 미스터 인커리지먼트 하고 친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다니려면 전부 다 미스터 컴플레인하고는 이혼하시고 미스터 인커리지먼트. 부부 사이도 맞아. 부부 안 싸우는 사람 있어요? 다 좋아? 좋은 것만 얘기해도 모자랄, 그거 하라고 교회 불렀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제가 이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미안합니다. 뭐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칭찬이 안 나오면 침묵하세요. 같이 한번 받으면 칭찬이 안 나오면 침묵하자. 임윤찬이한테 한 수 배우자. 지금 한국의 임윤찬이라고 하는 그 젊은 친구가 뉴욕의 필하모니하고 막 전 세계 음악계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마지막에 탁 하고 침묵이 90초가 흐른 거예요. 그 90초 누굴 거냐니까 바흐,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그 오리지널 원곡 곡이 너무 좋아서 자기는 침묵으로 존경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좀 미안하지만 요한 세바스찬 바흐 솔리데오 그라디아,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세바스찬 바흐보다 억만 배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하나님의 작품, 노래를 연주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연주해야 되는 자들인데 우리가 누구간데 임윤찬도 그렇게 침묵하고 경외감을 표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이 말씀 앞에 삶을 연주하는 우리들이 같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칭찬 안 할 거면 침묵이라도 하자. 근데요,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끝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친구는 살리는 자거든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다락방님을 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청년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아멘. 인생은 선택이에요.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관계,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관계, 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관계, 위로를 줄 수 있는 관계, 격려를 줄 수 있는 관계, 그게 친구의 자격이에요. 친구의 품격인 거예요.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그림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익숙한 작품이 것입니다. 화가 알브레르트 듀르가요, 기도의 손을 그렸어요. 이 듀르하고 자기 친한 친구 둘 다 실력이 있었는데 둘 다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실력이 좋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그림 그려가지고 먹고 살지를 못해. 그 당시에는 그림 그림에 장가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 두 친구가 서로 오늘 내가지고 듀르는 네가 나보다 좀 더 잘하니까 내가 먼저 돈을 벌어서 너의 그림 물감과 캔버스를 공급할 테니 네가 먼저 성공을 해라. 이 친구가 공사판으로 일하러 나갔는데 거기서 손이 다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중노동에 시달렸어요. 그림을 친구를 위해서 멈춘 스탑한 그 친구 손가락이 다 휘어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알은 이 듀르가 죄책감에 그림을 그릴 수 없어 방황을 하다가 우연히 놀라운 광경을 보았죠. 그것은 그 자기를 위해서 그림 그리기를 멈춘 공사판에 있어 손이 비틀어진, 뒤틀리고 휘어진 그 친구가 두 손을 모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저 손이 그 친구의 손입니다. 손마디가 뒤틀리도록 희생한 친구의 손, 여전히 기도해 주는 손.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기까지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손해 봐주고 희생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아닐까요? 디지털 시대는요, 라틴어로 디지투스는 손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손을 떼고 기도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모아 보겠습니다. 두 손만 모으면 시대는 살아납니다. 계속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오랜 친구였지만 지금은 사소한 언쟁 때문에 금이 가버린 친구들 있으시겠죠. 상처로 인해서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문 닫아버린 지 오래된 빗바랜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어그러지고 뒤틀러져서 회복되기 힘든 관계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면 내 친구라 하셨으니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집 사람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왔습니다. 집에 가면 그 얘기까지 왜 했냐고 또 요거도 먹을 겁니다. 그래도 뭐 사는 건데 뭐 어쩌겠어요. 싸우고 왔는데. 진짜 오늘 같은 날은 설교하기 진짜 힘들어요. 내려갔으면 도망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우리 집 사람을 2번 죽인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싸웠어요. 폴 스티븐스는 부부가 영혼의 파트너, 친구라고 하죠. 살다 보니 너무 편하니까 너무 쉽게 너무 함부로 말해서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등에다가
너무 자주, 너무 예의 없이, 각자의 공간을 존중함 없이 짐을, 돌을 가슴에다가 얹어주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그 부부 관계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초대합니다.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랜딩하면서 예수님의 친구 관계처럼 우리도 친구 관계가 좀 넓어지고 깊어지면 어떨까요? 주님은 친구가 참 다양하셨던 것 같아요. 가난한 문둥이 나사로 친구예요. 마즈널라이즈드. 주님은 언제나 약한 자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강한 자 친구 되고 싶어. 약간 내가 그 사람하고 커피 마시면 내 존재감이 살짝 올라갈 그 사람을 찾아. 주님과 거꾸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셰리, 제인이라고 하는 셰리의 친구였거든요. 장기의 친구였거든요. 우리는 조금 우리 수준에 안 맞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사람 선별하는데 기막힌 은사가 있어요.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유별나. 타타타타타 솔팅해가지고 너무 빨라요. 그 성경적인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은 죄인의 친구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힘들더라도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원고 없는 얘기인데 한마디 더 할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죄인이라면 사랑할 수 있겠대. 죄인이라면 사랑할 수 있겠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겠는데,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알 것 다 알고 말도 많고 진짜 이거 자기가 맨날 우리보다 잘한대. 세상 어디 가서도 전문가 앞에 그래 하는데 전부 다 막 가르쳐. 못 살겠다. 병원 가서는 의사 시키는 대로 해. 직장 가서는 보스 시키는 거 해. 군대 가서는 랭크가 높은 시키는 대로 해. 그런데 교회만 오면 야, 희한해요, 희한해.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알아서,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있는 사람이 있어서, 없는 사람은 없어서. 그래서 교회이겠죠? 우리가 조금 예수님을 조금만 더 닮아가면 어떨까? 그냥 이게 고민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냥 한 부족한, 철없는 그냥 목회자의 고민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 시대 모든 교회의 고민 아닌가 싶어요. 근데 고민으로 끝나기엔 너무 인생이 아깝지 않아요?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친구의 바운더리를 넓히고 깊게 가보면 좋겠어요. 내 영혼의 친구가 누구든지 간에 성도든 불신자든 배우자든 철들었든 철들 안 들었든 자녀든 연약하든 강하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여야 합니다. 친구의 약함을, 그들의 좌절을 예면하지 말고 기꺼이 나의 등에 치고 가는 예수님의 친구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회에 왔는데 외로워. 혹시 그분들 계시면 저하고 지금 커피 한잔 하면 좋겠어요.
교회 왔어. 마음을 다 잡아먹고 교회까지 왔어. 근데 친구가 아무도 없어. 사람은 뭐 온누리교회가 샌앤토니오에 그 사람 좀 있다는데 와보면 사람이 없어. 나하고 커피 마실 사람도 없고 나한테 말 한마디 붙여. 그러니까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와도 말 한마디 또 말 붙여주면 그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냥 너무 외로워. 부평초야. 웃으시는 분 왜 웃으세요? 뭐 젊은이들은 안 외로운 줄 아세요? 다 외로워요. 아들도 외롭고 다 외로워. 꽤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늘 혼자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답은 너무 시시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이 세상 친구 다 날 버리고 모든 것이 다 나를 버려도 한 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여전히 친구라는 예수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외로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친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근육질, 그 지방질, 그 뱃살을 잘라내야 돼요. 교회 와서 외롭다, 친구 없다, 교회 사랑 없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그 말하는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사랑이 없는지도 몰라.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오는 존재지만 도리어 예수님의 친구는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존재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곁에 아무도 없게 만드는 내 삶일 수도 있어요. 나의 헤비트일 수도 있어요. 갈아엎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아마 예배 끝나고 나면 누리 카페에 팥빙수는 너도 나도 사겠다고 줄을 설 것을 확신합니다. 밥을 사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외롭다고 생각하고 나를 살펴보고 있는 순간은 나는 영원한 고독자예요. 그러나 내가 외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면, 그게 눈에 보이면 그때부터 관계는 형성되고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예수의 친구로 살아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아멘 하는 곳입니다. 아멘 해야 노멘이 떠나는 거예요. 사륜자매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비록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He is a waymaker. He is a promise keeper. He is a light in darkness. No matter what condition, the Satan spoke to me. You are so loneliness. You should have felt lonel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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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멘. 세상에 소리가 많이 화음이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해도 하이 피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왜 없냐? 여러분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 하이 피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외로워도 힘내세요. 내가 보기에 여기서 앞으로 100년 이상 살 사람 아무도 없어. 100년 전까지만 열심히 하다 가면 돼요. 오늘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참 철이 없고 급하게 말하고 실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냥 실수는 다 버려버리세요. 그래도 한마디라도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면 그건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의 친구 관계에 빌드업을 하고 여러분이 이 외로운 세상, 친구가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세상에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주기를.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고 고함만 질러대는 고생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줄 때 여러분이 산다라고 하는 역설의 비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걸어가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